오늘도 연극으로 제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연극 제목 뭐 나왔습니까? 고도를 기다리며. 오늘은 빈방 있습니까? 혹시 빈방 있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네, 한 분 계시네요. 네.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이 연극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든 그런 연극입니다. 해마다 성탄절 되면 각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연극이 빈방 있습니까? 이 연극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저항이 심해서 너무 스트레스 된다고 하셔서 그랬습니다. 이 연극 중에 연극이 진행됩니다. 등장인물 중에 덕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회학교 고등부 연극팀인데 덕구라는 애가 있는데 이 아이는 발달장애입니다. 정신 인지 발달 장애입니다. 좀 이렇게 늦죠. 그런데 이 아이가 맡은 역할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여관을 찾을 때에 여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는 간단하게 한마디입니다. 빈방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가면 못할까봐 그걸 시켰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서 같이 하는데 처음에는 덕구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막 그랬지만 덕구가 너무 열심히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친구들도 덕구를 이해를 하고 또 도우면서 같이 이 연극에 열심을 냅니다. 드디어 12월 24일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공연이 연극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죠.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 그 인구조사를 위해서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고향을 찾아와서 이 머물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덕구가 있는 여관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덕구가 나가죠. 나갔더니 빈방 있습니까? 묻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하고 난 뒤에 요셉과 마리아가 막 땅이 꺼지듯 한숨을 쉬며 어쩌지 날씨는 추운데 어디 가서 어떻게 밤을 보내지 그러면서 막 슬픈 얼굴을 하고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덕구가 여보세요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연출하는 선생님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빈방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 덕구는 막 울면서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안방에서 예수님이 나시는데 어떻게 마구간에서 나세요? 우리 집 안방에 우리 안방에서 나세요. 그러면서 말리는 거예요. 연극은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망쳐져 버렸습니다. 연극 중에 연극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친구들이 덕구를 마구 핀잔을 주면서 그거 하나 못해가 그러냐고. 그런데 덕구가 혼자 나중에 불이 다 조명이 꺼지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혼자 말합니다. 예수님 나 거짓말 안 해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우리 집 오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마음판에서 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극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빈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빈방이 있습니까?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 한가운데 우리 마음에 와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대강절 사주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을 공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우리 마음을 내드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내드릴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기쁘다, 즐겁다, 그죠?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런 뜻이죠. 성탄은 기쁩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기쁩니까? 왜 기쁘죠? 선물 주기 때문입니까? 오늘 음식이 아주 맛있게 차려져 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와 우리를 얽으면 속박들을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 놀라운 이 소식을 맨 처음 누구에게 전했지요? 목자들에게, 들에서 밤을 새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들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목자들이 있네? 그래서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집에서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목자들은 정말 함부로 돼도 되는 그런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늘 거짓말하고 늘 가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취급되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름 아닌 그 목자들을 찾아와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바로 주님, 그리스도 오셨다. 주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왜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천사들은 그들에게 전해주고 천사들이 이 말을 끝냈을 때에 천군이 나타나서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떠나고 난 뒤에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그 베들레헴 마국간 어린 아기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하고 엎드려서 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찾아주신 목자들에게 예수님 오신 것을 맨 먼저 알려준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목자들을 찾아갔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비록 외면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의 한가운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이 땅에 이루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기쁨과 기다림은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쁨이 되었지만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부류를 나누어 봤습니다. 헤로드 왕은 어땠습니까?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베들레헴 땅에 가서 그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왕의 자리가 뺏길까봐 두려워서 예수님 오신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절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속속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사람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은 이사야가 700년 전에 선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한 사람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관심밖에 없습니다. 무관심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기다렸습니다. 목자들이 기다린 것은 즉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경배한 것을 보고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다린 자, 목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쁨이 되었고 기다리지 않고 거역한 헤롯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나 마시나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제사장이나 또는 그 서기관들처럼 무관심한 남의 이야기일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혹시 내 죄가 드러나서 혹시 심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그런 염려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을 진심으로 기다리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기를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그런 마음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이 기쁜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왔을까? 여기에 대한 이유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대목들이 있는데 몇 군데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729쪽 구약 729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시작. 분문은 에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문을 세워 빗장을 맞췄고. 여기서 분문은 말하자면 도시 안에서 이 배설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이거를 배출해내는 문입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하니까 아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문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버리도록 그렇게 했던 그 문인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복구를 하는데 이 말기야라는 사람이 분문 주변을 이렇게 중수를 했다. 분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았다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이 말기야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베닥게렘을 다스리는 메갑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닥게렘이라는 땅이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업입니다. 베닥게렘 구약의 베닥게렘으로 나오고
나중에 라못 라헬 이렇게 나오는 그 업인데 바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작은 업, 그 들판입니다. 들판. 주로 목축을 많이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의 자손, 이 말기야가 본문을 중수했다. 그 사람들이 베닥게렘 근처에 살았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베들레헴 근처에 살던 목자들의 조상이 바로 이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구세주의 탄생을 전했던 그 목자들은 레갑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단서입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보는 것은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을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때는 이 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갑의 자손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에서 포도주를 대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손님을 대접할 때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성전에서 포도주를 대접하라.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왜 마시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것을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조상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예후라는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하왕 있죠. 아하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아하왕과 이세벨이 아주 폭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들을 이제 말하자면 죽이고 다른 왕을 세웁니다. 다른 왕을 세우는데 그때 왕이 예후 왕입니다. 예후 왕을 세우는데 이 예후 왕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우상을 획파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때에 이 예후 왕이 그의 오른팔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누구냐?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예후 왕을 도와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 순전한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첫째, 집을 짓지 말고 반드시 장막에서 살아라. 한 곳에 머물지 말고 목동으로서 떠돌아다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로 농지를 사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라. 세 번째는 포도를 재배하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차지를 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다 보면 그 안주하게 되고 또 많은 원래 그 토착 원주민들의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 히브리인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목축업으로 살아라. 그겁니다. 이 레갑은 조상은 원래 유대인은 아니고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겐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같이 살게 되는데 이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유언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 요나답 때로부터 예레미야 때까지 한 2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5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들은 조상이 내린 명령 집을 짓지 마라, 땅을 사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에게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데 이 레갑의 자손들은
자기 조상들의 명령까지 철저히 지킨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레갑의 자손을 예로 든 것입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았죠. 땅도 없고 목축업,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 이런 거를 대신 해주는 목동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 그들은 이 요나답으로부터 치면 850년 정도 그동안 조상들의 말을 따라서 땅을 갖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그 다음에 포도를 재배하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문이 훌륭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심이 세상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자식들이 자라면서 부모님들한테 대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고지식 하냐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이리 지지공방으로 살아야 되냐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살아라고 했다. 거기에는 단순히 명령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물려준 그 유산대로 우리가 가난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그 천대를 당하지만 그러나 중심을 잃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세상 가치관 쫓지 않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그렇게 우리가 살자. 그렇게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850년 동안 받아 누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한 것입니다. 왜 구세주가 안 오실까?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세주가 오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큰 기쁨의 복된 소식, 바로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소식, 바로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랬는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카리스는 우리말로 은혜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라는 말은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는 즐거움, 은혜로 인한 기쁨, 그것이 바로 이 카라라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래서 하나님 그 소식을 보고 그 소식이 임하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기쁨이 될 것이고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헤롯에게는 그 은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구세주가 오신다는 이 소식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냥 위협하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조상 대대로 그 전해온 그 믿음의 가치대로 그렇게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기다림에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띄기에 마련입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발견하느냐? 관심 있는 자가 발견합니다.
한국에서 용준이라는 사람에서는 우리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그 책에 보면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오광결 안수집사님 이렇게 많은 그 관광객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이 그냥 지나가면 그냥 하나의 풍경인데 그 속에 담긴 스토리를 알려주시고 사연을 알려주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풍경이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단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목자들에게 지나치다가 온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구체적으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 성령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시는 것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것을 발견하고 감격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습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도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우리가 또 새로 어떻게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오실까? 나를 아실까? 이 60억 인구 중에 굳이 뭐 나까지 챙기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우리 다호 이 어른들 예배하고 같이 예배드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다호를 기억하시고 다호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호를 사랑하십니다. 다호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호를 위해서. 저 뒤에 앉은 우리 다하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 다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요. 일부러 찾아오셔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기억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관심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띕니다. 우리가 문제는 우리에게 빈방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주님이 거하실 빈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빈방이 있습니까? 아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자 하실 때에 내버려 두세요. 나는 내 이대로 살래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것이 아니라 오셔서 나를 다스려주세요.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그런 마음의 빈방 그 빈방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눈에 보이는 부귀나 명예나 안이란 그런 거 찾지 않고 내갑족속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